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명절을 지나고 첫째 주일이네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세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이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성은 이제 아이라는 성이에요. 아이라는 우리 한글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라는 말처럼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이 정탐을 해보고 오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거 너 조금해서 그냥 한 2-3천 명 정도만 가도 다 갈 게 없이 한 2-3천 명 정도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3천 명을 이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패배합니다. 한 2-3천 명만 내려가도 된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그만한 그 성인데 거기서 패했단 말이에요. 36명이나 죽고. 황당했다 그럴까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의 땅, 이 조그만 성 이거 하나 이렇게 못 이겼어?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었겠죠.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울고 앉아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그들이 내게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이 아이 성에서 패배는 그 원인이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작전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억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에서 얻은 전리품 모두는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지 마라.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다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를 은덩이와 옷 몇 벌 일부를 숨겨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내 거니까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도 아간의 그 작은 범죄가 오늘 아이성의 실패로 드러났다는 말이죠.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요.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실제적으로 36명이 그 전투에서 죽어갔단 말이죠. 한 사람의 범죄가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 좀 늘 기억해야 돼요.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나와요.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어렵지 않죠?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뱀과의 대화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령,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연 가장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째 되는 성품이라면 사랑 아니겠어요? 요한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5장이니까 바로 위에 있네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찬송가 가사대로라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셔요. 성경에 보니까 상황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찾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뭐 있냐 하면서 지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간다.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에 조카 롯이 사는데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제 붙들고 늘어졌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용서해 주겠다. 5명 부족하면 참 무례하고 끈질기도록 하나님께 붙들었죠.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의인 10명 찾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너무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를 작정하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핑계라도 대서라도 어떻게 하든 내가 진짜 멸망시키고 싶었는데 저 의인 10명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킨다.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런데 10명이 없었거든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으면 용서하겠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1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보면 계속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셔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우리 두 종류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불순종한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순종하는 한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담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르고 또 우리 모두가 아담 이전에는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건 죄를 없애주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다 가르쳐 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언제 생겨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적에 우리는 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요,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기 전에도 이미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서 죄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싸잡아서 그냥 다 도매금으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이상이 그예요.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알면서도 왜 그럴까? 알면은 안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어쨌든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더니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어디까지 나가냐? 왕노릇하겠다. 왕노릇한다는 거. 한번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또 불편해질 수 있겠는데 어쨌든 죄뿐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 나의 왕이여 그렇게 노래도 하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야. 심하게는 죄가 나를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생을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죄의 결과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죄의 대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죠. 그건 뭐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이 밝아진 그것 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많았잖아요.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밭 갈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또 생각마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땀 안 흘리고 먹고 노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되고, 이후로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에 놓이게 됐단 말이죠. 죄의 결과는 비참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선악과는 아담이 먹었는데 왜 나까지 그러는 거야?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교리 가운데 원죄의 교리가 있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성선설, 성악설 뭐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원죄에 대해서 뭐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한 가지만 하면, 원죄에 대해서 성자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은 스스로 교만에 눈이 멀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인류의 본성의 결함이 생긴 결과 본성의 결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처럼 글러먹었다. 어거스틴이 표현을 아주 거칠게 했네요. 아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본성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의 결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편하고 빠르고 쉽다 이 말이에요. 죄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담처럼 글러먹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자면 죄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글러먹은 사람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이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면요 인생이 참 괴로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괴로운 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괴로워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등장으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거, 아담의 얘기죠.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 되고 사망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분명한 건 하나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도.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불순종한 사람은요, 늘 이런 거 가지고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게 되지?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일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늘 따져대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쉬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지. 더 기도해야지.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 사회가 삽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쩌면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만 할 일이 뭐냐?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이 진보니 좌판이 우판이 따져가지고 싸우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응? 집안에서끼리도요. 요번 우리 명절에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는데 집안끼리도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 싸움 난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라.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순종하는 사람 따지지 않아요. 땅끝 어디가 땅끝이지? 지구는 둥근데 옛단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저 땅끝 따지지 않아요. 열심히 이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 살고 구원 얻고 한 영혼이 사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순종하는 한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요.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바닷물의 염도는 대략 3%, 일반적으로 2.7% 정확하게 그러던. 물론 바다마다 좀 차이가 있고 가장 짜다는 사해는 33%라고 하지만 대략 이 3%만 염도만 가지고도 바닷물은 썩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맞아요. 옛날엔 거품이 많아가지고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다. 또 거품 정리하고 보니까 작년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825만 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 가운데 825만 명이니까 16.2%가 소금이에요. 3% 가지고도 바다는 안 썩는데 16.2% 되는 소금이 있는데도 이 나라는 썩어요. 왜 그럴까요? 불순종하는 소금 16% 아니라 불순종하는 소금은요 100% 있어도 썩어요. 순종하는 소금은 1%만 있어도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자고요. 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신중하게 잘 말씀하셔야 돼. 어떤 회의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껏 좋은 안건들을 막 해놓고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 안건은 칠칵 해놓고서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입 다문다고. 어떤 교회 내가 우리 시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렇다네. 그 말 꺼내면 그 말 꺼낸 사람이 하는 거래. 이제 앞으로 회의 때 전부 다 입 다물고 있겠구만. 보이는 거 필요한 거를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다. 저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말할 거 없어요. 가서 주우면 돼.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법륜스님의 편지가 왔습니다라는 영상을 보면서 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 어떻게보다 왜가 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불순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불순종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청종하라, 복종하라. 왜 순종해야 될까? 너무 우리 복잡하게 신앙생활요. 성경 말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예수님 그분이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릇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 근데 한 사람 그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했으니 너희도 순종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어?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 죽음 안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해결은 둘째치고요,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인간의, 아까 어거스틴의 말대로 아담 이후로 우리 본성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인생을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 인생의 악함을요,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 9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더라. 너무 정확하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참회록이라기도 하고, 그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 하나입니다. 소년 시절 어거스틴이 살던 동네 어떤 집에 배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배가 많이 열렸죠. 그런데 그 배가 아마 썩 상품가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렇게 썩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어거스틴이 친구들하고 밤늦게 놀다가 이제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배나무를 지나가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배를 딴 거예요. 몇 개 땄을까? 친구가 몇 명인지 알아야 알지. 뭐 4명, 5명? 그건 안 나왔지만 4명이면 2개씩 먹어도 8개만 따면 되잖아. 다 땄대. 막 흔들어도 다 땄대. 그런데 나무 보지만 이게 잘 익은 건 저절로 떨어져요. 다 익은 거는. 흔들었다는 건 안 익은 거예요.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한두 개 먹어보니까 맛없죠. 버리고 나머지는 다 돼지 우리에 던져버렸대. 놔뒀으면 순서대로 익어서 맛있게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다 따가지고 몇 개만 맛보고 다 돼지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일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배를 훔치는 그 일 자체를 즐겼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 악한 일을 하도록 자극한 동기는 바로 악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때 순간에 그것은 더러운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나를 망치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쁜 짓을 사랑했습니다. 그 나쁜 짓으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 나쁜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오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응? 야,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나? 이제 다 틀렸나?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고민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셨어요. 우리 인생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순종할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순종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나무식을 다 먹어라.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것만 먹지 말고. 간단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먹고 나머지 다 먹지 말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마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우리 뭐 사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은 이렇게 퍼포먼스로 십자가 끌고 가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죽으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쉽지 않다는 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안 마시게 좀 해달라고. 십자가 좀 안 지게 해달라고 그 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아니까. 그렇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은 첫사람에게만 유혹이자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테스트가 아닐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할 때는 모든 시간이 다 내 거였고 모든 물질 다 내 거였어요. 다 지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일주일의 하루가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성경이 규정을 했다고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혹시 불순종하는 분 계세요? 순종하세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재물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구별해야 돼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은요, 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요. 오늘 나오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죄를 불러 들어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은 쉽지 않아요. 불순종은 쉬워요. 안 하면 되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되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은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이라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고. 전도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 교회 실천 목표 중에 말씀. 뭡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읽고 듣고 삶의 실천. 하나님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불순종이 쉬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불순종도 괴로워요. 우리 요나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속에 3일을 지냈다고요. 그리고 됐어요? 아니요.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결국은. 어차피 순종할 거면 왜 그 요새 애들 말대로 개고생하면서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자고 처음부터.
전부 다 갔더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글쎄 물고기 뱃속에 어떤 상황인지 뭐 생각해 보면 또 있겠지만 지저분스럽게 자우지간에 그리고 결국은 그리고 또 순종을 해요. 이왕이면 고생하지 말고 하자고요. 순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여리고성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딱 건너가지고 가나안 첫 땅 딱 밟고 난 다음에 첫 성이 이제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이 자 여호수아야 이제 군사를 정비해라. 그리고 작전을 짜고 이제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을 짜고 무기, 총알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하나 할례를 행하라. 너희 중에 남자는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 그동안 지키지 못한 6월 절기를 지켜라. 우리 아시죠? 남자들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은 꼼짝도 못한다는 거? 이 전쟁 앞두고 적군이 바라보이는 여리고성 앞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6월 절기요? 그 무슨 축제를 하고 앉아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면 몰라도 전쟁을 적군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좀 바보같이 하세요. 순종은 똑똑한 사람 못해요. 일본 항공의 명예회장이자 사무기기 전문업체인 교토 세라믹,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회장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혁신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안 되는지 시작도 하기 전에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빌리자면 순종도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순종 잘 안 해요. 아까처럼 할례를 행해? 가만있어 봐. 할례를 행하면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돼. 못 들었어. 똑똑하면 그래요.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행해? 생각 안 해. 예. 하는 거예요. 순종은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순종하고 안 돼도 순종하고 이럴 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고 그래도 순종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다른 찬송가 가사 같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해볼 것 그거 가지고 순종하라 그러겠어요? 순종해서 다 망하는데 순종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보니까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망하라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의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 가면은 사르밧의 한 과부가 사는데 거기 가서 먹을 거 달라. 거기서 먹고 살아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음식 달라 그랬는데 자 나를 위해서 떡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떡은 없는데 떡 만들 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그리고 그거 구울 기름 한 병 뭐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나하고 그거 먹고 이후에는 죽을 판입니다.
근데 벼룩이 간을 빼먹지 엘리야가요 그 날 위해서 떡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바보같이 또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그 여자하고 아들은 굶어 죽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끝날 동안에 가루에 통이 닿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요 말씀 마치고요. 이제 부를 찬송은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찬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많이 불렀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찬송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찬송이 어렵고 위험하다고 불편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마도 불순종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